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의를 주시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제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해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발들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리석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전 세계에 한 1,5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소수의 민족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유태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의 그 교육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유태인의 교육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먼저 아이들에게 뭘 암송을 시키냐면 토라와 그 다음에 탈무드를 암송시킨다고 합니다. 토라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5가지 모세가 쓴 성경의 그 내용을 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암기시켜요. 그리고 탈무드 내용도 암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정말 이 가정에서, 이 유태인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교육에 중요한데, 특별히 아빠와 엄마 중에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에 보면은 엄마와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유태인이고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유태인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엄마가 유태인이어야 그 자녀는 유태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유태인이고 엄마가 유태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유태인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 가정에서 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유태인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 유태인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질문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너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니? 너 그 다음에 학교에서 칭찬받았니? 오늘 너 시험 성적이 얼마나 나왔니? 이런 질문은 유태인의 엄마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면 유태인의 엄마가 하는 질문은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너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질문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모든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이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이 엄마는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는가가 그 엄마에게는 최고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학습 방법 중에서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학습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브르타라는 학습 방법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브르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하브르타라는 그런 학습 방법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은 그 둘이서 이게 짝을 지어갖고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인데, 어떤 주제나 어떠한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서 서로 정말 치열하게 끝장 토론을 하는 그러한 이 학습 방법이 바로 하브르타라는 이런 학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하브루타의 이 학습 방법을 유태인의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이 하브루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잘 보면은 어릴 때는 그 어린이들에게 암송을 하게 합니다. 아까 뭘 말씀드렸죠? 토라와 그러니까 탈무드를 암송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송이 다 끝나면은 그 탈무드와 토라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 엄마는 그 자녀와 계속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부모님이 또 특별히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이들과 되도록 가장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놀아준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과 식사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사 시간은 언제냐면은 바로 뭐죠? 안식일 만찬을 이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 만찬 때는 모든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속에 참 굉장히 그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교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도 정말 자녀들과 정말 식탁 교제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 나누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태인의 경우를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유태인의 가정교육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잘하고 이런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장 포인트를 초점을 맞추는 거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동대학의 히브리 대학 센터장인 유진상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10계명 중에 자, 5계명이 바로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인데 이 계명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계명이라고 보통 보지 않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제일 첫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부모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10계명을 보면은 10계명은 이제 좀 이따 보여줄 텐데 5계명씩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고 그 다음에 6계명에서 10계명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어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계명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0계명인데요. 자,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이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 1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5계명 여기 돼 있고 6계명에서 10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게 설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수단으로서 보이는 인간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방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는 설명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언서 22장 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마땅히 행할 길, 도대체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며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유교 사회 속에 살고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서 다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돌아보면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가 이렇게 팽배한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볼 때 아이들을 너무 과잉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과잉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돈으로, 뭐든지 돈으로 하면 다 된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교육을 지금 망치고 자녀들의 교육이 위기 속에 봉착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문제고요. 또 자녀들은 이렇게 보면은 예전보다도 너무나 애들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너무 경쟁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들이 자라서 너무나 경쟁적으로 크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경쟁적인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옆에 아이가 나의 동료이고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옆에 아이가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그것이 참으로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공경하게 될까? 그런 의구심이 저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가정교육이 무엇을 의미하고 성경적 가정교육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첫 번째,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또 자녀들을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자. 자, 오늘 본문에 2절에 2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지으시고 부자도 지으셨다. 하나님은 지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참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2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하게 살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재물의 복을 받고 영광의 복을 받고 또 생명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혼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128편 1절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말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9장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요. 저희들이 이것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확실히 믿으면은 흔들림이 없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떨 때 흔들리냐? 예수 안 믿는 그런 주위의 이 주위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정말 예수 잘 믿는 우리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은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반드시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족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이 족하게 지내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또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정말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재앙을 당하게 되지 않을 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자.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자. 자, 오늘 본문 20장 6절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순종의 의미가 있고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의미이자 사명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0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속에 마지막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한 이유도 우리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내 장수한 축복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이 뭐냐면은 10계명 중에서 그리하면 너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 5계명밖에 없습니다. 5계명만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본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에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자녀들에게 부모님 공경을 가르치는 비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를 한번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디모데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누구에서부터 배웠냐면 외할머니에게서 배웠고 자기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지식이 그가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할머니에게서부터 배웠고 그 어머니에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증거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전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디모데의 신앙, 믿음의 유산은 누구에서 받았냐면 처음에 외할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고 믿음의 상속이에요. 그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하게 되었고 또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를 성경 말씀 교육은 주일학교 교사들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물론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누구 아이요? 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바로 부모,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에서 먼저 부모님들이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보내면서 자녀들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직접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22장 6절에 하반절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어려서 배운 말씀은 나이가 들어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다 잊어버린다. 배울 거 다 까먹어.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은요 어릴 때 배운 것은 나이가 들어도 잊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잊지 않아요. 늙을 때까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은 그 사람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고 나이가 들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414 윈도우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까먹었죠. 저거 무슨 말인지. 414 윈도우, 선교 전략 중에 414 윈도우라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4세부터 14세까지의 그 연령층의 그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모든 우리의 선교 전략과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런 전략이에요. 그런 주장이에요. 왜냐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자꾸만 교육해도 잘 딴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릴 때부터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4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들에게 모든 역량을 다 집중시키는 전략이 414 윈도우 전략이에요. 우리 하노이 선교교회도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어린이들에게 우리 역량을 다 집중해야 돼요. 이 어린이들에게 저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라서,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곧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정말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 아이들이 가지를 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어릴 때 가르쳐야 됩니까? 어릴 때 가르쳐야 평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결심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가족과 함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밥 먹는 데만 열중하지 마시고 밥 먹는데 한 10분이면 식사 끝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식사하시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딸만 셋이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 참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참 많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과 여행을 많이 했어요. 정말 여행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하노이, 이 베트남에 우리 아이들과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중부, 남부 다 데리고 배낭 메고 다 그렇게 다녔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기억나는 것이 엄마 아빠랑 여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저는 참 감사한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과 교제 나누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을 많이 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은요 금방 커요. 정말 아이들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을 것 같죠? 20세가 되면 다 떠납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길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인생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막내도 사춘기 때는 정말 많이 떠났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은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는 거예요. 다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뭐 요즘에는 좀 우리 막내가 그리워. 눈물이 좀 날라 그래요. 보고 싶어갖고. 야,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로 식사 시간을 가지시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성장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흔들림이 없이 믿으시고 그 믿음의 축복 가운데 나가는 은혜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